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모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아져서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엄청난 추위가 몰려옵니다. 이 추위 가운데서도 이번 한 주간도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능동자같이 지키시는 가운데 잘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특별히 야곱을 좋아하는 것은 야곱은 모든 생활이나 삶이나 모든 면에서 반듯하게 FM으로 살아온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고 너무너무나 인간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야곱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모든 것은 장남의 문화입니다. 아버지가 임종하기 직전에 자녀가 맛있는 것을 해오면 그것을 먹고 장남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합니다. 그러면 그 장남권, 그 축복권, 이것이 다 장남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쉽게도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아주 순간적인 차이로 먼저 나오지 않고 뒤를 따라서 나왔습니다. 불행하게도 장남이 아니라 둘째로 태어났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아쉬워서 나올 때에 먼저 나는 형의 뒷다리를 붙들고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아무리 우겨도 어쩔 수 없는 장남이 아닌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머리가 좋고 아주 잔머리를 잘 굴리고 사막 한가운데 던져넣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루는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제대로 사냥을 하지도 못하고 탈진되고 허기지고 배고파서 겨우겨우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다 보니 동생 야곱이 팥죽을 맛있게 끓이고 있는데 그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동생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 그 팥죽 한 그릇만 나에게 다오. 형제가 그래. 형 배고프구나. 그러자도 내가 맛있게 끓여놨으니까 형 맛있게 먹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잔머리 잘 굴리는 야곱은 농담 반 진담 반 형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거 줄 테니까 형 장작권을 나에게 다오. 그러니까 또 이 형 에서는 어리석게도 그래,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 축복의 명분이 그가 뭐가 중요해? 너 가져. 네가 형해. 그렇게 쉽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팥죽을 맛있게 받아 먹었습니다. 그냥 이것이 지나가는 에피소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제가 소돔 고모라를 말씀드리면서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진행될 때에 롯이 심판된 데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외칠 때에 롯의 사위가 그 심판을 외치는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롯의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다? 그런데 오늘 에서는 가볍게 여겼다. 저는 이 말이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충격적으로 깨달아졌죠. 그동안에는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오늘 우리가 지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에 관해서 때로는 농담으로 때로는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내가 목사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 그러면 자기 기도 순서가 되었는데 예고도 없고 뭐도 없이 못 나올 때, 그럴 때 보면 이 직분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가 안타까웠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렵다고 해서 세상 일에 얽매여서 주의 일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축복권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신이다 외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코로나 때문에 매스컴은 계속해서 예배를 꼭꼭 이때 드려야 되나?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야곱은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 어거지로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이 동생 야곱은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장자에게 축복해주는 그 시간에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서 해서 다 갖다 드리고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형 에서는 털이 많고 사나이다운 사나이였기 때문에 자기를 위장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털에 염소털을 갖다 놓고 아버지 여기 만져보세요. 근데 야, 너 목소리가 이상하다. 이 털을 만져보세요. 제가 이삭이 맞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았습니다. 얼마 뒤에 진짜 장자 에서가 사냥을 해서 고기를 가서 잡아가지고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냥을 해서 왔습니다. 이 별미를 드시고 나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그럴 때,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방금 전에 내가 지금 축복 기도를 다 해줬는데, 아버지 아니에요. 그놈이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그놈이 야곱이에요. 장자 에서가, 제가 장자 에서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아니야, 나는 이미 축복을 다 해줘 버리기 때문에 너에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어. 그래서 쓸쓸하게 뒤로 물러나면서 그때부터 이삭이 얼마나 이를 부득부득 가는지 모릅니다. 내 이놈 너를 죽이고야 말 거야.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동생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 리브가가 아하, 큰일 났구나. 잘못하면 아들 둘이 다 죽겠구나. 그래서 얼른 야곱을 불러서 너 피해야 된다. 목숨을 부지해야 된다. 우선은 도망가라. 네가 도망갈 수 있는 거 별로 없어. 너 외삼촌 우리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 가서 잠시 피해 있어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 외삼촌이 큰 목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양떼를 지키고 목동 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이 보니까 어차피 이놈은 갈 데가 없어서 자기한테 왔잖아요. 그런데 따박따박 월급을 주려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속여서 그 아르바이트하는 돈을 요렇게 깎고 저렇게 깎고 요렇게 적게 주고 저렇게 적게 주려고 속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남을 내 속이던 사람이 자기가 속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못 참는다니까.
남에게 아주 말을 갖다가 깐족깐족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깐족깐족하면 극복을 못 본다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남을 속이고만 살아온 인생인데 자기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속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참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도 이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을 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축복 기도를 받고 왔잖아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라반이 속여도, 아무리 라반이 그 잔머리를 써도 하나님은 이 야곱을 거기에서 지켜주십니다. 돌봐주십니다. 야곱에게 결국은 복을 줍니다. 그런 사이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거기에서 레아와 라헬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자녀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외삼촌이 장난을 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도 식솔도 제법 생기고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올해는 뭐 못 가게 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기질이 있어요. 명절에 대해서 고향에 다 갈 때도 실패한 사람, 쫄딱 망한 사람, 자기 처지가 부끄러운 사람은 자기 비참한 꼴을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식구들에게, 부모에게 보이기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오라 그래도 안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성공을 합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괜찮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좋은 차를 타고 멋있는 옷을 입고 선물을 바리바리 써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에게 가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친척들에게, 동네 어른들에게 다 다니면서 나 이제 살만합니다. 내 차 봤습니까? 이 선물 하나씩 받으세요. 속으로 이만하면 괜찮죠? 폼 잡으면서 다닙니다. 그때 또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제 이만큼 성공을 했는데 우리 고향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없을까요? 이러고 다니잖아요. 바로 야곱이 그 정도 시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고향에서 물론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형 에서는 이때 그의 모든 축복권을 쏘가서 다 빼앗기고 난 다음부터 이건 동생이 아니라 원수입니다. 형 에서의 인생 목적은 원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놈을 이대로 둘 수 없다. 반드시 너를 죽이고 말 거야. 그리고는 개인 군대를 400명이라고 그랬어요. 개인 군대를. 한두 사람 뭐 호위병 이게 아니라 개인 군대를 400명 그렇게 거느리고 동생 돌아오기만 기다립니다. 그래, 언젠가 돌아오겠지. 뭐, 치놈이 뭐 죽기 전에는 오겠지. 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객지 생활을 접고 이제 내가 죽더라도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막상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우리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이렇게 감당해 왔고 너 가면서 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딸 둘이 데려가고 손자 손녀 다 데리고 가고 이 재산 다 빼서 가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못 간다. 너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면 몰라도 그냥 여기 남아있어. 나하고 그냥 같이 살아. 못 가게 합니다. 또 마음대로 올 수도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외삼촌 라반이 양털 깎으러 멀리 갔습니다. 그때 그날 야간 도주를 합니다. 자기 식소들 다 데리고 재산을 다 이끌고 이렇게 도망을 왔습니다. 그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또 외삼촌 라반이 군사를 이끌고 또 쫓아왔습니다. 쫓아오면서 외삼촌 라반도 이걸 막으려고 무슨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신을 섬기려 해서는 도구인 드라빔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쫓아와서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 가려면 그냥 가지. 왜 내가 신을 섬기는 드라빔 이름을 훔쳐서 갔느냐? 야곱은 자기가 안 훔쳤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것을 훔쳐가지고 와서 자기 말 안장 밑에다 숨겨두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그걸 몰라요. 외삼촌이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구실을 꾸미는 줄 알고,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그거 가지고 온 사람 있으면 다 죽여라. 우리 다 죽어도 좋다. 절대 안 가져왔다. 그래서 수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이 안장에 앉아서 아버지 지금 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서 지금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걸 통과했어요. 그리고 무사히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만약에 이때 그것이 드러났더라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떠나왔는데 만약에 이때 들켰으면 야곱의 인생, 이스라엘에 나아가는 장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을 잘 넘어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야곱이 착한 사람이거나 야곱이 깨끗한 사람이거나 야곱이 도둑질을 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허물이 없는 인생, 죄가 없는 인생, 위험의 고비가 없는 인생, 코로나 자체는 우리 가운데 접근하지 못하는 철인 이런 것이라서 오늘 여기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허물이 많고 죄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어도 이런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런 환난과 역경과 고통이 닥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발달한 이 현대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올 수도 있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실패,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지고 다 막아도 막을 수 없는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지금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자체도 우리는 무척이나 힘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면 오히려 그동안에 남들에게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조차도 목회자들이라 할지라도 본인에게 이런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진짜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가 안 되고 진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시간에 십자가가 붙들어지지 않고 진짜 믿음의 용기를 내야 될 때 그 믿음의 용기가 어디로 다 가버리는지 없고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꾸꾸러짐과 실패 속에서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온갖 힘과 자기 재주와 자기 모든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서 옛날에 어떤 못된 기질이나 성품이나 이 더러운 것들이 막 드러나가지고 옆에 있는 엄한 사람한테 퍼붓고 분노하고 이럴 때 우리 자신이 너무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럴 상황이 아닌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제 고향 아버지 집으로 출발하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두렵겠습니까? 이거 고향 가지도 못하고 라반의 이 군대들에게 다 빼앗기고 죽는 것은 아닐까? 또 그걸 피해서 더 넘어가다 보면 형 에스가 군대 400명을 끌고 와서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도둑들은 만나지 않을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도 가기 힘든 이 길을, 이 수많은 흠산줄령이 가로막고 있는 이 길을 가야 하는 야곱,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살다 보면 새로운 길을 가야 할 상황이 생길 때 이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요즘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한 회사 중에 모더니라는 게 있어요. 이 모더니의 CEO인 방셀이라는 사람이 지난주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인류는 이 코로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는가? 다시 우리 앞에 일상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잘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났을 때에 이때 야곱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아무리 내 앞길 캄캄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나 두렵지 않네. 이러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서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방황할 그때에, 힘들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보면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만납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대, 두 부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부대가 아니라 여러 부대, 최소한 두 부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로 조금 지나서 문산 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은 다 길이 넓어져서 괜찮은데 예전에 길 좁을 때 보면 저 양쪽에 군사들이, 군인들이 뭐 배낭 짊어지고 총 짊어지고 쭉 걸어가고 있고 또 그 가운데 보면 탱커, 트럭들이 지나가면 그때 뒤에서 운전하고 따라가려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아, 이놈들이 왜 하필이면 이때 훈련을 하고 있어? 막 그러면서 그 한 부대가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부대가 또 오고 군대 훈련할 때도 자기 부대만 훈련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여러 부대가 합해서 훈련할 수 있고 한국과 미국 군대가 같이 훈련할 때가 있고 여러 부대가 같이 훈련하는 것을 팀 말하고 팀 스플리트, 한미연합 팀 스플리트.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거. 왜 싫어합니까? 그 군대가 강하니까. 왜 그 훈련을 합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적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길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 두 부대가 천사들의 합동훈련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천사들이 합동훈련하는 것, 천사들의 팀 스피릿 훈련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에게 그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떨려 죽겠어요.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과연 고향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딱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천군천사 두 부대가 합동훈련을 하면서 야곱 일행의 그 앞을 뒤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무슨 말합니까? 야곱아, 너 걱정하지 마라. 너 복받을 사람이야. 너의 가는 이 길에 어떤 원수마귀도 어느 누구도 너를 못 건드린다. 너의 모든 식솔들, 너의 모든 자녀들, 강아지 새끼 한 마리도 아무도 못 건드린다. 내가 지킨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지킨다. 너 건드리다가는 지가 먼저 죽어. 걱정하지 마. 강하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그 뜻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은혜는 언제 나타납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천군천사 두 부대가 우리를 에워싸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는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 제대로 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은혜 받고 말씀 붙들고 있을 때 그때 하고 은혜고 뭐고 다 까먹었을 때 시험 오는 거하고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종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나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이 언제냐?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찬송을 하게 했어. 그래 막 그 찬송하고 있어요. 또 아니면 내가 어떻게 요즘 뭐 때문에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 엉뚱한 데서 뭐가 터졌어. 또 그럴 때 보면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저를 막 사로잡고 있고 그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딱 사고가 생기면, 딱 문제가 생기면,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 찬송을 부르게 했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시켰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게 말씀을 붙들고 은혜 속에 있을 때, 기도 속에 있을 때, 찬양의 감동 속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기면 알아차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감동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성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는 이런 일이 딱 생기면, 맞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기도시켰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찬양을 하게 했구나. 그러면서 능히 이기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에서를 만나야 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시험이냐 그러면, 자기 지난날 20년의 모든 쌓아 올렸던 것, 아니 그 인생 전체가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는 엄청난 시험입니다. 큰 시험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시험을 앞두고 길을 났을 때에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두 부대와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모든 재산 에워싸고 지키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잖아요. 야곱아, 너 걱정하지 마라. 야곱이나 그의 가족이나 그의 식솔, 그의 가축 한 마리라도 아무도 못 건드린다. 건드리면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 은혜 받은 자를, 이 내 백성을, 행복의 성포교회 내 자녀들을 아무도 못 건드린다. 그 누구도 못 건드린다. 내가 지킨다. 내가 돌보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건드리면 내가 먼저 죽는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내가 눈동자같이 너를 지킨다.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있어. 너는 내 것이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 우리가 하는 모든 것,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교회 그렇게 쉽게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선교 그렇게 쉽게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지난 주일이 지났더니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우리 지수하고 서정이가 우간다 선교사님들에게 목사님 무슨 선물 보낸다는 말씀을 듣고 둘이서 적금을 들었는지 이렇게 모았는데 교회 통장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생각해도 못했는데. 우간다의 버스 구입을 위해서 우리 서재희 집사님이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12만 불이라 그랬는데 오늘 김문현 장로님 가정에서 이번에는 어차피 우간다로 못 가니까 우간다 가게 되면 아무리 어려워도 무조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못 가니까 300만 원을 선교비로 입금을 했답니다. 저는 매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주시고 선교하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코로나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를 첫 주에 우리 손인득 집사님이 떡을 하셨는데 오늘도 아무 지원자가 없는 것을 보면서 또 오늘도 떡을 했는데 아마 지금까지 한 떡 중에서 제일 맛있게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지원금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감사해서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인사 송복교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인생의, 우리의 영혼의 진짜 백신입니다. 너 걱정 근심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가 너희 가정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해서, 너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천군천사 두 부대가 합동해서 훈련하고 있다. 그러니 강하라, 담대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상황이 와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 또 한 주간의 삶,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직장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업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이 피폐되어 가고 힘들어져 가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백신이 되어서 그렇구나, 이 어려울 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의 천군천사 두 부대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합동훈련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이 하나님 믿고 이 하나님 의지하여서 주와 더불어 천군천사들과 더불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우리의 삶에 진짜 백신이 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 나가는 길이 아무리 어렵고 험산줄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군천사 두 부대가 합동훈련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다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